네, 오늘은 레위기 강의 13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비틀어진 목이란 제목입니다. 레위기 5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속죄제의 제물에 관해서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요번 주까지 이제 속죄제 볼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암양이나 암소가 있어야 됐죠. 암양이나 암소 염소로 드리는데 이제 형편이 좀 어려운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편이 좀 어려운 집은 짐승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 저렴한 걸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산비둘기, 쥐비둘기 2마리씩 이렇게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이게 헌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와야 될까요? 오지 말아야 될까요? 네,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 초대교회들은 연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걸 해서 이 연보라는 것은 재물의 개념이 아니라 후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께 이게 드립니다, 바칩니다가 아니라 연보는 교회를 후원하는 후원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돈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연보를 안 하셔도 되고 형편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연보를 많이 하셔도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연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난하신 분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연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해가지고 드릴 게 없다. 그런데 교회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나온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연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이 어려운 분을 이렇게 아직은 돕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형편이 되면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나서서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제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를 찾아가서 우리 주맘교회에서 왔어요. 구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성도들끼리 어려움에 처하면 교회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떡을 떼는 형제 자매들. 사도행전에 보면 그거를 연보를 걷어가지고 저 뭐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나 이런 데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뭐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아니면 안디옥 교회라든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뿌리면 돈을 세상에 뿌리면 세상 사람들은 그 돈으로 뭘 할까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뿌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하여금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제 초대교회 연보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려운 사람, 어려운 성도들에게 도와주는 게 맞죠. 그래서 돈이 많은 교회들은 자기 성도들을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이렇게 구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인들을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보면 교회들은 그냥 막 돈이 많아지면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게 아니라 뭘 하죠?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이렇게 축척을 해요. 축척을.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의 마인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혹시 나는 먹을 게 없다. 나는 잘 곳이 없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 오면 재정위원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합니다. 네, 좋죠? 근데 그 형편이 있는데 형편이 되는데 와서 그러지 말고 정말 어려우신 분. 왜 뉴스에 보면 막 세모녀 뭐 이렇게 자살 사건 뭐 이런 게 가끔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오셔서 이제 구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같이 떡을 떼는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없거나 있거나 무조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있잖아. 교회 가는데 내가 헌금 진짜 한 푼도 못 하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가? 내가 창피하게. 그래서 못 가는 분들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돈이 없어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며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모습이거든요.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를 보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넉넉히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자를 그냥 구제 사업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와의 나눔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사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비교적 저렴한 비둘기,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그러니까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의 차이는 뭐예요? 집 비둘기는 그래서 집에서 가축으로 키우는 비둘기를 이야기하지만 산 비둘기는 뭐예요? 그마저 없어. 우리 집에는 비둘기 한 마리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잡아오든가 사오든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어려워. 비둘기 한 마리 살 돈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와서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에바는 한 1.5에서 2kg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쌀 한 포가 20kg, 작은 쌀 한 포가 20kg 정도 하잖아요. 그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난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누가 비둘기를 드려야 하는지, 누가 10분의 1 에바로 드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지 않아요? 좀 명확하게 해주지. 좀 요즘 같으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뭐 건강보험료 10만 원 이하는 비둘기로 드리고 10만 원 이상은 뭐 양으로 드리고 뭐 이렇게 딱 정해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어디에도 도대체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야 되는지, 내 형편이면 내가 염소를 드려야 되는 건지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애매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되는 대로 합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애매하게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가치에 중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드리는 어떤 가치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연보를 드릴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우리 교회는 특히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는 뭐 11조 하면 뭐 소득의 10분의 1 뭐 이렇게 드리라고 딱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얼마나 편해.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 그런 게. 그냥 연보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도 애매하죠. 도대체 목사님은 연보를 형편에 따라서 내라는데 내 형편은 어느 정도인지 애매하죠. 서로 물어보죠.
아닙니까? 그리고 궁금해 하잖아요. 저 집사는 나하고 형편이 비슷한데 저 집사는 연보를 얼마 낼까? 솔직히 그런 거 안 궁금했어요? 역시 수준이 높구나. 수준이 높구나. 근데 연약한 분들은 그게 궁금해.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2만 원씩 내는데 나만 1만 원 내면 창피한 것 같고, 막 이 초신자들은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왜 그러냐면 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성.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누가 비둘기를 드려야 하는지, 누가 양을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의미는 인간의 정성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되는 사람이 비둘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그래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으로 드릴 만한 형편이 돼. 그런데 요번 속죄제는 그냥 비둘기로 드릴래 해도 그 속죄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정성을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내가 비둘기 드릴 형편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좀 무리를 해가지고 나 이번에 양을 드려야지. 그래서 양을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비둘기를 드릴 때보다 양을 드릴 때 더 기뻐하시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속죄제는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를 받지 않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실까? 그건 그 제물이 상징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정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플러스 되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이지 우리의 정성을 거기다 보태서 그 십자가가 더 빛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가치는 카운트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려놓고 나 이만큼 많이 드렸잖아요. 나 신앙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가치를 챙길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또 못 드려. 나 이거 2랩돈밖에 하나님 못 드려요. 저 같은 놈은 어떡하죠?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금액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성된 복음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난한지, 어떤 분이 비둘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분이 양으로 드려야 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연보를 10,000원 했고 다음 주는 10만 원 했고 이런 차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십자가로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비둘기 드릴 형편인데 양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구워서라도 드려. 옆집에서 구워서라도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더 100배로 축복해 주실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워온 거 안 좋아하세요.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대출 받은 금액에도 11조를 꼭 해라. 아파트 살려고 3억 아파트를 사는데 2억을 대출 받았어. 근데 11조를 내래.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양으로, 염소로, 비둘기로 그 재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물이 무엇을 예표하는가를 중요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성이 아닌 복음의 완성을 설명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이렇게 막 돈 타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돈 타령을 해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은 인간의 정성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다 종교의 습성이에요.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부처님을 모셔놓고 돈을 많이 드려야 감동하신다. 감동하시면 우리에게 생활을 보장해 주시고 네가 하는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게 종교예요.
근데 그 부처의 자리에 하나님만 쓱 바꿔다가 똑같이 교인들이 그런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에 이상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양을 드려야 되는지, 누가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10만 원을 바치면 100배로 돌려준대요.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카지노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얼마를 드리는지 그거에 대해 감동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에 감동을 받으시냐면 내 아들의 십자가의 피를 감동받으세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바쳐서 구원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십자가의 피에 감동되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드리는 헌금의 금액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주일학교 노래에 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1,000원짜리는 안 된다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1,000원짜리는 안 돼요. 이런, 제 음이 생각이 안 나. 그 노래 음이. 또 이런 노래도 있던데, 지갑 속에서 1,000원짜리만 잘 뽑아내는 성도.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만든 노래들이에요. 하나님은 1,000원짜리도 가치 있게 받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1,000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염소인지, 누가 비둘기인지, 누가 곡식을 드려야 하는지 명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형편대로 드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둘기를 2마리를 드리라고 해요. 다른 데는 보통 1마리인데 여기서는 2마리씩 드리라고 해요. 근데 그 2마리 중에 하나는 속죄 제사로 드리고 또 하나는 번제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2마리 가지고.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제도 화목제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 위에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가 먼저 선언되고 거기에 화목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든 우리가 속죄제 그러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번제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속죄 제사가 그 위에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마리를 왜 드리냐면 우리의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속죄제 그러면 내가 죄 지으면 비둘기 1마리 바치면 되지 뭐. 그리고 또 막 죄 짓고 또 비둘기 1마리 바치면 되지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짓는 그 죄는 누구의 희생으로 그 가치가 매겨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매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죄를 더 짓고 제사 한번 드리지 막 이런 인간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죄와 멀어지고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눈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죄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물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누가 더 가치 있는 제물을 드렸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누가 더 가치 있는 제사를 드렸을까 했을 때 가인은 음식으로 드렸잖아요. 곡식으로. 곡식은 이 가치가 있어요. 먹어야 되니 먹는 우리의 음식이니까 가인은 가치 있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양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육식을 하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양 고기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가치 없는 걸 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 쓰레기예요. 쓰레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아벨은 얘 거는 뭐 먹지도 못하는 거 이거 드려서 뭐해 하고 저리 치워 하고 가인 거
야, 가인 너 곡식을 열심히 피땀 눈물 흘려가지고 곡식을 재배해서 이걸 나한테 바쳤구나. 아이고 잘했구나 하고 가인의 제물을 받아야 하나님이 맞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먹지도 못하는 그 고기 덩어리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벨은 상징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표하는 제사를 드린.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요즘으로 치면 가인이 수천만 원의 헌금을 드린 거고, 아벨은 먹지도 못하는 돈도 안 되는 빈 봉투를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헌금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빈 봉투 헌금을. 왜? 그 빈 봉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의 가치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나 이거 예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근데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어. 나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 헌금도 없어, 솔직히.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은 헌금도 없네요. 그리고 와서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분이 진정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치를 매겨요. 인간의 가치. 헌금 얼마 했는지, 뭐 율법적으로 뭘 잘 지켰는지, 뭐 주일 성수를 했는지, 뭘 했는지, 이렇게 자기 가치를 챙기기에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다 가인의 제물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예표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제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비둘기의 목이 꺾여요. 비틀어 꺾는다는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처절하게 죽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 한 장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꺾이신 그 목이 꺾이셨어요. 예수님이 목이 꺾이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에 따르면 바울은 그런 말도 하거든요. 연보를 즐겨이 내라는 말도 해요. 이게 뭐예요? 즐겨이 낸다는 건 바리새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적으로. 자기 가치를 뽐내기 위해서 드리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제가 그 평화의 댐이라는 거 아세요? 그 옛날에 북한에서 금강산 댐 만들어가지고 서울을 다 물바다를 만들겠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평화의 댐을 건설하자. 막 그래가지고 한참 모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파주시청에도 나왔거든요. 파주시청에도 방송국이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하면서 뭐 학생은 왜 모금을 하러 나왔나요? 그럼 저는 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평화의 댐 모금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예, 저도 이제 봉투를 가지고 모금을 하는 데를 이제 갔죠. 방송국에서 왔다 그래서. 근데 저는요 그 당시 뭐 평화의 댐이고 애국이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방송한다니까 신기해서 구경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순수한 마음은 처음부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속죄제, 진정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뽐내지 마세요. 나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나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악하다 표현해요. 결국 애국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뽐내고 싶은 거야. 나 방송 한번 타고 싶어. 방송 안 나왔어. 내 뒤에
CNN 애들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나만 안 나왔어. 다시 줄을 쓸까도 생각했어. 인간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가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면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헌신하신,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번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을 비틀잖아요. 근데 이걸 칼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비틀어 끊고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덜렁덜렁한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덜렁덜렁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닭을 잡아본 적 있다 그랬잖아요. 닭 모가지를 돌리잖아요. 한없이 돌아가는 거 아세요? 도대체 죽어야 되는데 계속 돌려도 한없이 돌아가. 제발 죽어줘. 나 이게 느낌이 너무 싫어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아. 한없이 돌아가. 빨리 죽어야 빨리 요리를 해 먹을 텐데 한없이 돌아가. 제발 죽어줘. 그러니까 왜 이 비둘기 목을 비틀어 끊으라고 할까요? 이거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제 드릴 때 말씀드렸나? 화목제 드렸을 때 말씀드렸나? 제가 기억력이 좋지가 않아요. 뭐예요? 우리의 목이 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으로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은 비틀어 끊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끼워져서 우리 교회를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의 대가리는 이미 없어졌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가 부셔졌는데 그 사단이 뭐예요? 우리잖아요. 천사가 타락하면 사탄이 되고 사람이 타락하면 사탄 새끼가 되잖아요. 틀려요? 너희는 마귀의 새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의 새끼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사탄의 새끼가 되는 거야. 너희는 마귀의 새끼다. 그런데 그 대가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셔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목이 없어요. 우리의 중심이 없어. 그러면 그 중심을 예수님이 탁 들어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목이 부러진 상태에서 완전히 자르지 않고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몸이 찢겨져요. 몸도 다 찢기는 거예요. 비둘기도. 그래서 피가 뚝뚝 떨어져요. 비둘기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잘라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져요. 그걸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제단에 다 쏟고. 그래서 이 제사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도된 교회들이 함께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서 사함을 받는데 그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속죄 제사임을 알고 속죄 제물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나와 한 몸으로, 나의 남편으로, 또 다른 나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만 죽여버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또 살잖아요.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내잖아요. 내가 많이 드린 헌금으로 가치를 만들고, 내가 많이 드린 예배로, 주일 성수로
가치를 챙기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늠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루신 거를 잠깐 당신은 들어가 있어. 난 내 가치를 챙기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치와 연합을 하고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성도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이 생각하는 마인드를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나오죠.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번제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제물은 예수님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제물이 되어서 죽은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가 뭡니까? 복음 아닌 모든 거예요. 복음 아닌 모든 게 이 세대예요. 거기를 본받지 말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 복음 아닌 어떤 거가 있다면 그걸 본받아야 된다, 본받지 말아야 된다.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었잖아요. 제사가 드려졌다잖아요. 영적인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죄 짓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죽었다. 같이 죽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복음이 일어나는데 그 복음은 이 세대를 본받는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선포하는 그 복음 안에서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받는 거죠. 속죄 제물 대신 예수를 본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루심과 함께 거하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이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의 가치를 챙길 수가 없죠. 전부 가인들만 앉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수확한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남들은 배추 10포기 수확할 때 나는 진짜 얼마나 열심히 비료도 주고 뭐도 주고 해가지고 20포기 해가지고 나는 많이 드렸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 가치를 챙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로 산 제물을 드려야 돼요. 십자가로 산 제물. 오늘도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놀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저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예배자가 돼야 돼요. 십자가로 죽은 그 예수와 함께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목이 비틀어진 나, 목이 비틀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내가 목이 비틀어졌어요.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말을 할 수가 없어. 목이 비틀어져서.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계신 예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터질 일이라고. 하고 싶은 말 막 이렇게 쏟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제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우리가 산 제물이 되면 너는 나의 안에 거해서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돼. 너는 내가 보는 것만 봐야 돼. 너는 내가 가라는 대로만 가야 돼. 이거예요. 근데 목이 비틀어지지 않으니까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이거는 몇 바퀴를 돌려서 계속 말해. 야, 이거 어떡할 거야? 그만 좀 말해야 되는. 더 비트는 거지, 이제. 누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근데 결국은 그 애가 들어오면, 아, 나 목이 비틀어졌지. 아, 나 예수님으로 목이 바뀌었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또 내 가치를 챙기려고 하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